거룩한 주님의 날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숨으시는 것, 우리의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눈동자를 돌려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리사 이 땅의 바른 삶, 아름다운 인교, 그리고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 땅에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새 힘과 능력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용기와 희망이 솟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아멘.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 환상이라고 했어요.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살아있는데도 죽은 것 같고 그리고 그저 뭔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마음은 말라있고 숨은 쉬고 있지만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때는 실제로 죽음이라는 벽 앞에서도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픔, 사랑하는 이를 잃으니까 슬픔, 그리고 병과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 죄의 무게에 두려움은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생명이 가능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입니다. 에스겔이 이 많은 뼈골짜기로서 그 종에 있다가 우리가 읽기에는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거기 성령의 거하심, 요한복음에 나타난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 하나님은 죽음에 대하여 마지막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우리 앞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37장 1절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37장에서 아주 강렬한 환상 그걸 보면서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영이 에스겔을 내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그한 골짜기로 그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볼 때 뼈들이 신이 말랐다고 그랬습니다. 단지 죽는 정도가 아니라 오래되어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라는 것을 눈꽃만큼도 없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의 이 뼈를 영이 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영이 살겠느냐.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에스겔의 대답이 뭐예요? 뼈가 산다. 생기.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건 자기 믿음 없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비유피가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신앙의 자세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눈을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그의 모든 것들을 옮기는 거예요. 4절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을 흔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뼈들을 위하여 되어나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외치라 그 말. 그리고 이 뼈들이 들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위에 선포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심령들, 알지 못하는 심령들,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믿는 자들은 그들에게 외쳐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뼈와 뼈가 서로 들어맞고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변이고 그러나 아직 그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생기에 대해서 태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죽음을 향해서 인간이 살다가 가는 것이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외쳐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함께 임할 때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바로 복음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은 우리를 살리신다 이 말씀. 우리의 새 생명은 감정이나 의지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 루트란 교회가 말씀과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실제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예수께서 3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 환상의 의미를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어요.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할 것이다. 멸절한다고 했어요.
자신들에게 소망이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 단순히 그것이 기분이 아니라 그들은 포로와 절망의 현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로잡혀갔고 그들은 그곳에 가서 노예 생활, 수많은 그런 억압과 핍박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페르시아에서, 수많은 곳에서, 아스르의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을 다시 불러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소망에 사라진 자리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자리로 바꾸시는 거예요. 무덤을 여시는 하나님, 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한번 말씀 공독해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두 번째 본문의 말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은 이 복음에 보면 큰 환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지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피할 수가 없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에게 그 죄의 무게가 이제 너희를 덮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생명의 시작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생명의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새 상태는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온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바울은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겠소서.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끌어내면서 정죄하고 끝내는 죽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려고 하고 왜 죽어가는가? 그들에는 뭔가요? 그 죄, 사람들이 정죄하는 그런 눈, 이런 게 두려워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요. 근데 육신을 가진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령의 생명이 그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고는 이 말은 우리가 자격갱생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의 11절에 있는 말씀.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영은 어떠한 영향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울은 삶의 두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생각과 영을 따르는 그러한 생각. 여기서 육신은 단지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신을 중심에 두는 그런 삶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방향은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을 따르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결정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의 희망,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은 마음가짐을 잘 바꾸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희망은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5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항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지를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던 이러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르사대 불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아멘. 거기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두 자매가 예수님께 연락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오셔서 빨리 고쳐달라고 그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무슨 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의 하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소식을 듣고는 이틀이나 더 계시던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직방으로 그냥 곱장 다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는데, 내가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곧바로 가지 아니하셨을까요?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길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17절에서 27절의 말씀, 예수님 뭐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 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맞이했던 마르다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여기 계시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어려운 순간에, 이 고통의 순간에 주님이 나와 그때 함께 하셨더라면 내 그 고통을 이겨냈을 텐데, 그 어려움을 모두 이겨냈을 텐데. 예수님 그런
되어오라니까 다시 살리라. 다시 살아나라. 마르다의 고백은 뭡니까?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겠죠. 그런데 그 고백을 들으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게, 죽어도 살게.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교리만을 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부활 자신, 예수님은 부활 그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은 어떤 원리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는 이 슬픔을 갖다가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마르다의 전파에서 마리아가 생각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마리아도 울고, 그리고 마리아를 쫓아가던 많은 유대인들이 울었다. 그런데 이 고난이촌, 이 나사로가 살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던 곳은 그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된다는 게 있어요. 5리쯤이면 얼마나 되는 걸까요? 한 2km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그저기로 가면 한 2km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라고 얘기하고 신이는 4km 정도를 하니까 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성서에서 나온 이 말은 과거에 우리가 쓰던 그 안에 써있기 때문에 오리 그렇게 이야기해서 한 2km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그의 슬픔을 위로하고 있었다니까. 마리아가 울고 사람들이 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며 비통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어요. 가끔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울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까이 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가 죽으면 울으면 당연한 거예요. 비신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눈물을 갖다가 억누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죽음과 슬픔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짓고 하시는 그분은 우리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뒤돌아오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울면서 따라오는 그런 여인들이 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신, 그들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심령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는 말씀.
48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무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어요. 그때 마르다는 뭐라고 했어요? 벌써 냄새나서 썩어져 냄새나서 이제는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코를 막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외쳐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배로 동인 채 나옵니다. 에스겔 37장에 들어있는 그 장면과 같은 그런 모습 다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알아들을 수 없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죽음을 흔들어 깨웁니다. 말씀은 무덤을 향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 말씀. 아멘. 그의 생명은 결국 십자가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마른 뼈와 이 무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망이 말라버린 그러한 영역. 우리의 생활 속에서 뭔가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이 부딪혔을 때, 그러한 장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자 그 말이에요. 아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관계도, 건강도, 우리 신앙의 무기력함도, 죄책감도, 오래된 그런 모든 상처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물으시면 그러시면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전도하는 그 모든 전주의 목소리를 복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죄의 책임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살아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 가운데에서 그냥 퍼져 있을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장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찬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 것이 내가 무언가 한다고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성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는 자리인 것. 어떠한 슬픔이 왔을 때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다 덮어버리라고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모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눈물, 그것은 우리를 서로 긍휼히 여기신 그러한 눈물이었지만 우리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그러한 눈물이 되어져야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살아나는 그러한 눈물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 많은 뼈가 살아났고 무덤이 열리고 정죄가 끊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살리는 영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이어주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의 증인으로